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날은 바로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것일까요? 4일 만에 하셔도 되고 5일 만에 하셔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더 짧게 2일 만에 부활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답이 마태복음 12장에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사흘과 당신의 죽음을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3일의 시간을 수월의 뱃속의 시간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수월은 완전한 죽음이란 의미입니다. 요나가 물에 던져져서 수월의 뱃속에 들어가자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곳이 없다라는 말씀은 요나가 배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바다에 빠져 완전한 죽음인 수월에 이르렀다가 다시 육지로 올라온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의 인류를 대표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곳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혹은 더 짧게 2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아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 안에서 완전한 죽음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즉 안식 후 첫날입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가 안식일입니다. 특별히 그날은 6월절이 시작되는 첫날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6월절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롯한 3명의 십자가의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요구했고 빨리 시체를 치우고 6월절 잔치에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후 3시경에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고 그리고 나서 해가 일몰할 무렵인 오후 6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가 하루요. 토요일 밤부터 주일까지가 또 하루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3일째 되는 날 이른 미명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이른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잠시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여러 사람의 여인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은 마리아 이름만이 나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마태복음 27장 55절 이하에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보고 있으니, 그러면서 여러 여인 가운데 이 마리아 이름만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세베대의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살로메이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마리아의 이름만이 넘칠 뿐 다른 이름은 거론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 이하에도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처럼 수많은 여인들이 있을 때 마리아란 이름만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히브리어 메리에서 파생한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표현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을 기억하시죠? 모세의 누이였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히브리어 마라에서 파생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로 알려진 마라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쓰다, 불순종하다, 반역하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가장 흔했던 이름이 바로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좋은 의미가 아닌 나쁜 의미의 이름을 흔하게 사용했을까요? 에스겔서 2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패역한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마라와 어근이 같은 메리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이하에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 마라에서 마리아가 파생이 됐습니다. 쓴물 나뭇가지를 넣었더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룻기서에서 룻의 어머니 나오미가 자신의 인생에 너무 한탄스럽자 탄식하며 했던 말이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룻기서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 둘을 모두 잃고 거지가 돼서 달랑 자기의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했던 고백입니다. 나오미의 뜻은 즐거운 그리고 유쾌한이란 뜻입니다. 마라의 뜻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쓴 그리고 괴로운이란 뜻입니다. 나오미가 후사가 없어서 쓴 괴로운 마라가 됐다가 언제 후사가 있는 즐거운 유쾌한 나오미로 회복이 됩니까? 그의 며느리 롯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 남의 품에 안겨줄 때입니다. 룻기서 4장 13절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여인들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축복의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황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야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 다음 보면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되면 깊은 그림 언어 하나를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지금 마리아, 즉 마라들이 모여 있습니다. 마라, 그 뜻대로 쓰고 괴로운, 소망이 없는 이란 뜻입니다. 미리암은 출애굽에서 보여준 것처럼 불순종하고 패역함을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 주변에 마리아만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인생이 쓰고 괴로우며 패역하고 불순종 가득한 우리 인간의 모습들을 대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 즉 마리아들은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목마르다라고 하셨습니다. 마리아들, 즉 우리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목마름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쓴 가운데 나뭇가지가 던져짐으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마실 수 있었던 것처럼 인류가 겪는 인생의 쓴물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던져짐으로 단물이 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성경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많은 여인들의 이름 가운데 마리아, 즉 마라의 이름만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동정녀의 이름이 마리아였던 것을 우리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쓴물, 즉 이 땅에 있는 인류의 어두움에 빛이 임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서에서 나오미가 자신을 마라, 쓴물이다라고 했을 때 그 쓴물에서 다윗이 태어난 것처럼 쓴물 마리아에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을 성경은 연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 여인들의 이름이 있으나 오직 마리아의 이름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여자란 마리아, 마라, 즉 쓰고 고통을 상징하는 미리암, 불순종을 상징하는 모든 인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세상은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등장합니까? 예수님을 밀어내고 찌르고 부인하며 그분의 모든 기적에 대해서 표적을 따를 뿐 믿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사랑하사 나뭇가지를 던져 쓴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자신을 던지셔서 이 땅의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깊이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막달라 마리아의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유기됐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은 장사 지낸 지 3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일요일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찾아갔습니다. 그럴 때 돌문이 열려져 있었고 그 속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고 천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라고 전했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도 전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이하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이와 같이 이때의 정황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천사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런 내용을 다 삭제합니다. 요한복음이 그러한 내용을 과감하게 삭제한 이유는 요한복음의 문맥은 18장부터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과 모든 제자들의 도망침과 19장에서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고매하고 성숙해서 뭔가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마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내용을 전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보다 예수님의 시신이 유기됐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기록을 해나갑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까지 계속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했고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당신의 의지를 쫓아 이뤄내신 것이다. 빛인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에서 요한복음이 어떻게 끝을 맺습니까? 베드로가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러면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생각하는 모습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은 이 문맥이 어떻게 갈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인간의 뛰어남은 일도 보탬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의 필체를 통해 기술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유기된 것 같다라고 알리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가장 먼저 무덤을 향해 달려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른 제자는 다름 아닌 요한을 가리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열심히 달리고는 있는데 예수님을 너무 빨리 보고 싶어서 달리는 거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이 마지막 21장에서 보여주는 그 두 사람의 경쟁 구도, 누가 더 낫느냐, 누가 더 잘났느냐, 매사의 관심이 그것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래서 나는 선주의 아들이다, 너는 선주의 배를 끄는 일꾼이다. 그러면 또 반대로 나는 제자 중에 수제자다, 너는 나이가 가장 어린 애송이다. 급기야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너보다 더 빨리 뛴다 라는 뉘앙스가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빠른가를 놓고 달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4절입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그런데 서로 성격적으로 환경적으로 제자들 가운데 가장 안 맞는 이 두 사람은 나란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세마포를 뚫고 나오신 것을 보았고 머리에 있던 세마포는 잘 풀어서 예수님이 개켜 놓으신 것도 목격했습니다. 5절과 6절, 7절 말씀입니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 6절과 7절에 베드로가 따라 들어와서 무덤에 가보니 세마포가 놓였다. 이 원문의 뜻은 시신을 둘둘 말아놓은 세마포가 풀리지 않고 몸이 그대로 빠져나왔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스승이 죽은 줄 알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을 때 그 방에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처음에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던 부활의 가르침을 이 사건과 전혀 매치시키지 못하는 때였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오늘날도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다 너무 좋다, 바르고 귀하다. 그런데 꼭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어리석은 이야기는 듣기가 거북하다. 그 얘기를 좀 뺐으면 좋겠다라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에서 부활을 빼는 것은 복음의 일부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은 결코 학습에 의해 혹은 인간의 뛰어난 이해력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계속 부활의 설교를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영, 성자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에게 임했을 때, 그 지혜를 얻었을 때 그들은 깨달을 수 있었다. 이것이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참된 부활을 믿으면 삶이 참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그토록 환경적으로 틀려서 성격적으로 안 맞아서, 그리고 나이로도 함께할 수 없는 나이이기에 가장 어울리기 어려웠던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한 팀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부흥을 주도해 나아갔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이며 구원의 완성은 성자 예수님의 희생이고, 우리의 성숙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성실하게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은 연이어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소원은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서 주님 말씀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를 성숙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3월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3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둘째, 사랑과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셋째, 사순절 주간 사경회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넷째, 부활 주일 세례 예식을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